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는 바다라로 가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라는 건 우리 20장 36절 37절에 나왔던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그 형제들이 작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사역했던 이제 에베소의 교인들과 작별을 하고 눈물의 작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것이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고스라고 하는 건 로도, 바다라, 이것은 좀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 오늘날의 터키를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제 거기에 있는 도서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고스는 이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우리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런 거 하죠. 의과대학 의사들이 되면 그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고 또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던 이제 그런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도는 뭐 가보진 못했지만 장미의 섬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장미꽃이 아름답게 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유명했던 건 아폴로의 신상이 있는데 우리 그 아르테미 신전과 함께 세계 그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렸던 뭐 바벨론의 공중정원, 뭐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무슨 등대, 뭐 이런 것과 함께 7대 불가사의, 도저히 그 시대에 고대 문명에서 어떻게 그걸 지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폴로 신상이 이 로도섬에 있었다고 하죠. 그 로도에 이르러서 또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고, 바다라도 이 지중해 아주 중요한 그런 항구 도시로서 중개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이렇게 이동하고서 이렇게 들리면서 물도 받고 뭐 음식도 싣고 이러면서 이동을 했겠죠. 2절에 이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베니게라고 하는 것은 도시나 도서가 아니라 지역입니다. 이 한국에 가면 그 전라남도에 신안군이라고 있죠. 신안이라는 어떤 섬이나 신안이라는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안군 안에 뭐 수백 개의 섬이 있는 것처럼 베니게도 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두로도 있고 시돈도 다 베니게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따라서 쭉 남하하고 있는 거죠. 3절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구브로 섬이라는 걸 두고 만약에 안디옥으로 갔다고 하면 오른편에 두고 네헤로 들어갔겠죠. 아나톨리아 반도를 타고 돌았을 텐데 거기서 지중해 바다로 나와서 구브로를 왼편에 뒀다는 건 항로를 훨씬 남쪽으로 잡았다는 거죠.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땅을 향해서 남쪽 동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두로에 왜 상륙했을까? 이것이 아마 이제 배의 여정이었겠죠. 두로가 중요한 항구 도시니까, 그런 무역의 중요한 도시니까 거기다 이제 짐을 풀고 이제 그 미국의 모든 그 화물 트럭의 이 동선은 뉴욕과 LA를 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애틀에다가 갖다 줄 물건이 있어도 일단 모든 동부에 있는 물건은 일단 뉴욕으로 가고, 모든 그 서부로 오는 건 일단 LA에 왔다가 LA에서 다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노선을 취한다고 그래요. 그건 이제 LA가 큰 도시고 LA에 물동이 많으니까 일단은 LA에 와서 다 내려놓고 또 뭐 실을 건 실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것처럼 이 두로가 중요한 이제 무역항이니까 일단 수리아로 오는 그 배는 두로에 상륙을 해서 거기에 싣고 와야 되는 짐들을 주로 이렇게 풀어 놨겠죠. 배의 짐들을 풀려고 두로에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로에 상륙한 것이 이제 새로운 배,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그 가이사라로 내려가는 다른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이 두로에 내렸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고, 같은 배인데 짐만 내리고 다시 출발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후자의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문이 토플로이온입니다. 플레오라는 게 배죠. 토플로이온인데 그 토라는 게 이제 정관사 더와 같은 거죠. 그 배에 오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라는 건 앞에 두로에 올 때 타고 왔던 바로 그 배인 거죠. 그래서 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서 짐을 풀어야 되니까 그 두로에 잠시 머물렀던 거죠.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러니까 이 두로 지역에도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바울의 사역의 열매로 나타난 그것은 아니었지만 초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이곳저곳에 교회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스스로의 고백도 그러지만 이제 기존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찾아서 나갔던 거죠. 그래서 두로를 찾았는데 그곳에도 제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같이 머물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주님의 약속대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이 사도 바울이 함께, 또 사도 바울과 함께 가고 있는 우리 일행들이 함께해서 그 성도의 연합이죠. 그곳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 안에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그런 감동 속에서 그 현실을 봤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의 도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뭘까요? 다 같이 성령에 감동했는데 왜 다른 반응이 나왔을까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실제를 경험한 거죠.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영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 실제의 세계, 현상이라는 건 뭐 이랬다 저랬다,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나쁠 것 같기도 하고, 날씨처럼 대표적인 현상이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 환경 이런 것으로 보면 뭐 계속 뭐가 바뀌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그 실제, 그 중심의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 얘기는 제자들의 마음이겠죠. 위험한 일, 힘든 일, 아픈 일을 왜 경험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에 가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같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를 보는 거죠. 더 깊은 뜻을 보는 겁니다. 그 진실 안에, 더 깊은 진실 속에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지만 그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있는 바울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길을 말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에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러니까 그곳에 실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목적,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이유, 거기까지는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거죠. 또 자신의 심령 가운데 그 영은 하나니까 내 영도 있고, 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그리고 사단의 영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감동이죠. 그 가운데 자기의 목소리도 있고 주님의 목소리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해서 그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듣는 것, 그것이 영적인 분별이고 영적인 지혜죠. 그리고 바울의 결단입니다. 바울도 그걸 똑같은 걸 봤죠. 그리고 왜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왜 힘든 마음이 없겠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수도원에 있을 때 우리 수도원 원장님이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영락교회 담임 목회라는 게 한국의 뭐 큰 교회가 어렵죠.
아, 또 이제 이제 실향민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뭐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 이야기죠. 그러니까 더 고생하던 분들, 힘든 분들이 많으니까 상당히들 거칠고 그 힘든 목회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회를 했는데 굉장히 힘드셨다고 그래요. 물론 그 힘든 일 때문에 영성에 새롭게 관심을 갖고 수도원 운동 같은 걸 헌신하게 되신 거죠. 주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건데, 근데 그 수도원에 있을 때 그 원장님하고 주말엔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북한 강가에 나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랬던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가 참 가기 싫었고 그 영락교회 사역하는 게 제일 안 좋았다는 게 당신 사역 중에 제일 힘든 시기였다고. 물론 눈으로 보고 겉으로 보면 뭐 대형 교회고 거기서 뭐 담임을 하고 영향력이 있고 무슨 청와대 무슨 조찬기도회 이런 데 맨날 초청받아서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개신교 대표로 뭐 겉으로 보면 뭐 화려하고 번쩍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힘들고 영이 메말라가는 자리였던 거죠. 근데 그분도 평안북도에서 의주 땅에서 이렇게 실향민이시죠. 월남한 분이에요. 가족이죠. 그거 어려움들 가족이 겪은 고초 뭐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거기서 또 신학을 하고 또 뭐 전도사도 하셨고 뭐 이제 그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 초기부터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 줄 알면서 그 끝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왜 거길 가셨느냐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때 뭐 이미 백발이시죠. 노인이시니까. 그러면서 조 형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분 표현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 같은 38 따라지들은 영락교회라는 건 특별한 거라고 그 자리에 가서 죽는 줄 알아도 죽어야 된다 그래도 가서 죽어야 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곳이었겠죠. 그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 교회 가운데서 연합을 이루어내야 되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치성 또 유대인을 선택한 민족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 이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 일과 유대인의 회복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설령 죽더라도 설령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자란 분이에요. 의사신데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부부가 선교사로 갔는데 남편이 이제 폭탄 테러로 숨지게 됐죠. 남편이 죽었는데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남편이 죽은 곳이고 아픔이 있는 곳이고 또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정말 쳐다도 보고 싶지 않고 그곳에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곳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의료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자녀의 모습이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 가운데서 진실하고 참된 성령의 분별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찾는 그 길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전송을 했다는 이 표현 자체가 사도행전에서 낯선 표현이죠. 그만큼 이 두로의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온 가족이 다 나온 거죠. 아마 몇 가정 안 되는 이 시대에 우리 이민교회 생각하면 되겠죠. 작은 공동체들이라서 서로 다 알고 다 가족 같은 정말 그런 친밀함이 있는 거죠.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니까 이방 도시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것이죠. 충만해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6절에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아마 그런 절실함이 있었겠죠. 성령의 감동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느끼고 바울도 느끼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구나.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작별의 인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 마지막을 아는, 그 마지막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특별한 정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7절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러니까 두로를 떠나서 다시 돌레마이라는 말 톨레미죠. 프톨레미, 이 알렉산더 이후에 이 이 소아시아를 지배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던 것이 프톨레미 왕조죠. 톨레미의 땅 이러니까 톨레미 왕조가 세운 거라는 걸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겠죠. 프톨레미 왕조의 그 그리고 왕조 시대에 세워진 그 도시를 들렸다가 거기에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거기도 기독교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또 하루를 보내고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물론 거리상으로는 한 100km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먼 거리인데 그 시절에는 굉장히 먼 거리였겠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제 걸어가긴 어려웠을 거고 말로 이동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가이사라는 그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 세운 도시죠. 이름 그대로 이 아우구스티누스 가이사라에게 바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만든 인공으로 만든 항구 도시죠. 로마식으로 지어졌고 또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고 로마의 총독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팔레스타인의 수도인 거죠. 그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처음에 세워졌던 그 집사인데 빌립은 전도자라는 이름,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소명 가운데 쓰임받은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빌립의 사역의 중심지가 가이사라였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특별한 소명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헌신됐다는 것은 굉장히 빌립이 어떤 사람이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그 소명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의 집에서 그 여러 날을 머물러 있더니 10절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이미 한번 나왔었죠. 그 대기근 그 클라우디오 황제 때 그것을 이제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되었죠. 그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유대로부터 내려와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유대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예루살렘이니까 어디를 가도 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물론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이 더 위에 있는데 위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아니죠. 에베레스트 산이라도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가라고 하는데 당시의 로마적 세계관에서 보면 당연히 유대로부터 가이사라로 올라가는 것이죠.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겁니다. 아가보가.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바울의 띠라는 건 이제 겉옷을 입는, 그 당시 옷이라는 건 원피스 같은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통 원피스를 입고 허리를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띠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 띠를 매야지 이제 그 옷이 옷으로서 기능을 하고 뭘 할 수 있는. 근데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자기 몸을 묶었다는 거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이 아가보는 훨씬 더 구체적인 그런 영의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자신이 본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묶는 것으로 묶임을 받는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상징적이죠. 유대인들이 종교를 이유로 잡아서 그것을 이방인에게 넘겼다. 예수님한테 한 것과 똑같은 짓을 사도 바울에게도 행하는 거죠.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러니까 그 실제를 보니까 그 실제를 보여주지만 거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해석, 그 너머의 이야기를 보는 것, 이것은 다른 거죠. 또 역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이런 것이 어려운 거죠. 같이 영의 실제를 보는 사람들인데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뭐 사단이나 악령의 사로잡힘을 받았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교회 공동체고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이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실제가 그 실제를 받아들이는 그 실제 너머에 있는, 심지어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그 결정과 인도하심을 내어드리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내가 이방의 손에 설령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안에서 또 공동체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최선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죠. 주님이 한 일이 최선이었구나 라는 걸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이것이 또 누가 알겠어요? 뭐가 좋은지, 지금 잘 된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내 삶을 되찾는 게 더 귀한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 그것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 거죠. 그것을 알기에, 또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거죠. 우리 이민 가정에서 우리 집사님들 뵙다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 하세요. 뭐 부부 싸움 나면 지금도 왜 미국에 오자고 그랬냐, 네가 오자고 그랬지 막 이러고 미국에 와서 고생도 하고 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이방인들 틈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말도 안 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다 말할 수 없이 많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걸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최선이었고 그 최선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믿는 거죠. 비록 실패와 좌절이 많았지만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성공적으로 이끄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 한 번도 좌절이 없었어, 그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실패인 거예요.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100점 맞는 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다는 관점,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100점짜리 시험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시험이죠. 아무것도 나의 부족함을 찾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에서 뭔가 틀린 게 있어야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새롭게 배우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께 다가가는 법을 배우고 주님께 간구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당하고 아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은혜의 길임을 믿기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람들이 막 울고 안 된다고 막 말리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상해하고 우는 걸 보고 가슴이 아픈 거죠, 바울이.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 교회들의 사역이 이제 전해지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가르침,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이방인이 받는 복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유대인 중에 한 지파가 되는 것처럼, 유대인 한 분파가 되는 것,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에세네파, 이런 파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파가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해를 했다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된다, 이런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또 이 이방인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이 종교적 유대인들, 회당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회당 유대교회, 기독교 안에 있는 이 크리스찬 유대인들도 반감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 문화 속에 갇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곳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쳐서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서 그걸 들고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한 형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는데 밥도 같이 안 먹는데 한 교회 한 형제이기 때문에 연보를 나누기고 한 교회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나누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찾아오니까 그걸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 밖에 있는 이 회당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이건 정말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불구대천인 거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고, 그것들을 느끼니까 다들 가지 말아라 이러는데, 가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죽어도 이 일을 주의 이름으로 성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사역을 세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지체가 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몸이 됐다는 건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과 하나 된 그 공동체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도 아픔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면 공격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항상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영락교회를 세웠던 한경직 목사님, 우리 개신교회에서 다 존경받는 목회자시죠.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그런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 항상 목회자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사역자들은. 하나는 당연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고 욕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당연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이고 좋게 얘기하고 이러면 아닙니다 이러고 딱 끊어버리는, 그 두 가지 대답만 있으면 된다, 이제 이런 가르침을 전하셨는데, 그거죠. 주님만 높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마지막 십자가의 주님의 기도와 같은 그 기도죠.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15절에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거죠.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인숙에 머물러도 되는데 왜 굳이 나손과 함께 갔을까? 물론 나손이 공동체 일원이니까 그의 집에 머무르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또 그만큼 혹시나 여인숙이나 이런 공공장소에 머무는 것을 꺼리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3차 여행을 끝나고 마지막 예루살렘의 방문을 바울이 이제 앞두게 됩니다. 바울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마음이라면 이 마음, 주님이 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삶과 그 사역이 유럽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문을 연 것입니다. 위대한 삶이죠.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우리의 경험들을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거죠. 이런 귀한 삶으로 쓰임받는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